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 4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명하신 자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는 성전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바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따로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돈 바꾸는 사람, 이 돈 바꾸는 사람은 성전에 드릴 헌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야 똑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돈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같이 헌금을 드리는 돈이나 특별히 다른 것은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배경의 본문 속에서는 달랐습니다. 꼭 주님께 드릴 헌금에 이러한 성전세로 준비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미리 준비되어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래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잘 준비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과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결단코 주님께서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것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명자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사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충분히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까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 본래 하나님께서 고향에서부터 흠없는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첫 번째 난 생물을 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하셨듯이 저 비둘기 한 쌍이라도 들고서 오는 것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흠없는 것이냐? 정말 준비된 것이냐?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못한 것, 제대로 되지 못한 것들을 준비해서 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본질을 좀 더 꿰뚫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문을 취하는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서 열심히 제사장과 상인들이 결탁을 하여서 이 돈을 받고 저 돈을 오늘 취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만드셔서 그것들을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단순히 거기 안에 있는 당시의 그 환경과 여건을 위해서만 이 말씀을 하신 걸까? 그럼 오늘날에는 소와 양이 저 바깥에 세워져 있지 않고 특별하게 성전세를 바치는 환전을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나 이사야서나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맥락에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예물은 잘도 가져오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물은 잘도 가져오는도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가 구약 성경에서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동일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인색하게 드릴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인색하게 드리는 마음보다 신앙의 어떠한 열정이 조금만 쌓이게 되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마음속에 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생각과 방법들이 잘 세워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목사님 저부터서 물론 설교는 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인식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마치 무엇인가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삶의 자리들이 채워져야만 내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난하게 하셔도 내게 부하게 하셔도 내게 아프게 하셔도 내게 건강하게 하셔도 내게 근심이 가득 차게 하셔도 내게 모든 평안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들여 서 있는가라고 생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에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우리가 또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들이 보이는 건물만을 생각합니다. 건물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물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회집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꼭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주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사실은 예수님은 그 주의 전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19절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보이는 눈의 성전을 헐면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의 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전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이기 때문에 비록 글자로는 보일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그 성전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 속에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21절 말씀에서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것을 믿고 깨닫고 기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사건에 대하여서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제자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듯이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그 주님 마치 도마와 같이 믿을 수 없었고 그 주님을 깨달을 수 없었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혀지고 오순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가 됐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이해가 됐고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만 뭉쳐있지 않고 그 어떠한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서 주의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자적으로 혹은 어떤 기억으로 주의 사건을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가 성전된 예수님, 그 성전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며 이제 그 성전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형식에 매여서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주의 성전이 과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은 있지만 과연 내 마음속에 오늘 소와 양과 비둘기는 가져왔는데 예배드리려고 하는 준비와 형식은 채워져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빠져있는 우리의 삶은 있지 않은 것인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며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것을 전하는 삶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대명령,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과연
이루어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것은 비록 아름답게 세워진 헤롯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있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리가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나의 선입관과 내 삶의 자리에 내 고집을 헐어내라.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우시겠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과 주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우리 또한 갖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로 함께 모이기가 어렵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신음하고 힘이 들며 일상의 모든 생활들이 바뀌어 나가고 경제적인 관념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르게 그 기준이 바뀌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시는 본질과 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 말씀에 승복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내가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내게 맡겨진 자리 가운데서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며 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우리가 이렇게 꿈꾼 날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과 상황 가운데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질 거다라고 기대한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하게 하신 형편과 여건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구하는 목소리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 주의 음성에 민감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내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실 주의 성전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서 함께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주여 채우시고 주여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